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쪽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아들인 베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둘리며 여러 가지 재료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외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산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공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알아서 정성껏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계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대상 또 무슨 또 마이크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 만들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막을 짓고 뭔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러서 이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잘 만들고 또 솜씨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이 성막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번제단이 이 분향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게 정말 귀한 거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고 그런 물건이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 물건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도 천막이었어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다시 기둥을 세우고 임시 거처 같은 그런 천막.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다. 이거를 알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천막처럼 보여도, 똑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짓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또 믿음으로 지은 그 성막이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겉모습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막을 짓는 사람은 오홀리압과 부살랴이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다 알고 잘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못되게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다. 남의 시간을 뺏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지키는 것. 눈에 보일 때는 겉모습은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랴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보통 날과 다르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거지만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일하는 날 6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일상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6일은 다른 사람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다가 이제 안식일날, 오늘날 이제 주일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을 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다 그래가지고 6일의 삶과 안식일의 삶이 분리가 돼가지고 구분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장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식일이 거룩하게 성별이 되지만 그러나 일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특별한 이런 시간입니다. 근데 40일만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40일이 부활절로, 그리고 부활절 이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 석유나 뭐 석탄 이런 게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태양열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자연을 이용해서 오염도 없고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이 특별한 절기이지만 사순절만 잘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깨닫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사순절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에 닿아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평일과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개근했다, 40일 잘 지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순절 통해서 내가 더 좋아져서 변화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묵상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나 돌아보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내용 읽겠습니다. 성의 수요일은 사순절 첫날에 맞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했는데 회개와 참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성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제는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제들이 신자들의 머리에 제를 뿌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교회 신자들은 제의 수요일에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제를 찍어 바릅니다. 이것은 사순절이 회개와 참회의 시간임을 뜻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금식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 위에 앉아 모든 욕망과 집착을 절제하면서 회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날을 금식 시작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회개로 시작하셨습니다. 임박한 천국을 알리며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질병 치유보다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이 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이 주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지 돌아보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여 상처 준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소홀하고 나태했던 생활 습관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회개는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우리 묵상지 기도문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순절 이미 지난 금요일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연속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제의 수요일, 제를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이제 바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제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처럼 허무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요즘 이제 화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육신이 다 타고 뼈밖에 남지 않고 그거를 이제 분고를 하면 가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게 죄밖에 없구나. 누구나 이 장례의 순간에, 화장의 순간에는 과연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죄밖에 남기지 않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처럼 허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죄를 머리에 이렇게 바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라고 하는 거대한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큰 장벽. 그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베를린
동독과 서독 서로 통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문제가 무너지고 그것을 없애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작은 손바닥이지만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죄를 짓더라도 그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내가 불편하고 어두운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하면 그 죄라는 것은 작은 모습이지만 결국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늘 알고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죄를 깨닫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거, 나는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워낙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던 내 모습이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절에 좀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한테 어떤 좋은 복이 주어져서, 외적인 복이 주어져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생각이 넓어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때보다 좀 이게 특별하지만 그럼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일상과 분리돼서 사순절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 이후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일상으로 잘 연결이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방에 가기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순절에 뭔가 특별한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특별한 어떤 복을 받지 않더라도 사순절 자체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끝까지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순절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좋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사순절, 변화되는 사순절, 뭔가 열매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지명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사순절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라고, 더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라고, 바르게 예배드리라고 사순절에 또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잘 지내는 신도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 교만하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써 주일뿐 아니라 사순절뿐 아니라 일상도 평소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기도한 만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일교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단추를 잘 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